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주먹이 날아가면 안 됩니다. 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좀 잘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여보, 옆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데 가서 좀 배워갖고 오라고. 하도 사모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마지못해서 주일 강단을 다른 분에게 맡겨놓고 옆 교회를 갔어요. 그 옆 교회를 딱 가서 이제 제일 앞에 앉아갖고 설교 잘하니까 노트를 딱 설교 노트를 놓고 이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 걸 다 적는 거예요. 목사님 딱 강단에 올라와서 하는 말이, 성도님들 앞에, 저는 사모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도들이 눈등이 탁 떠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인이 누굴까? 바람을 피는 걸까? 전부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도 막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하는 말이, 저는 또 사랑하는 여인이 어머니입니다. 딱 이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멘 박수치고 막, 그날 설교가 은혜로웠어요. 자, 저걸 써먹어야 되겠다. 다음 주 가서 내가 저걸 써먹어야 되겠다. 기똥차게 준비하고 설교를 딱 강단에 올라왔어요. 목사님이 다음 주에 딱 와서 딱 올라와서, 평상시에 다 자는 분들이고 조는 분들인데 오늘도 성도님들이 그냥 다 이제 눈이 동태 눈깔이 돼갖고 눈알이 돼갖고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얘기합니다. 저는 사모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잠을 주무셔야 되고 눈을 감고 졸거나 지금 이렇게 하는 분이 전부 다, 아니 우리 목사님이 뭐야? 지금 뭔 일이야?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막 째려보는 거예요. 전부 다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당황했어요. 주무시고 자야 되실 분들이 지금 다 쳐다보니까, 그러니까 다음 멘트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지? 누구였더라?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설교를 못하고 내려가셨대요. 그리고 다음 주 사임하고 딴 데 가셨대요. 예화입니다. 예화. 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정말 많은 실수를 하잖아요.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저도 아내 말고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어요. 내 사랑하는 딸 유빈이가 딴 말을, 저는 그 멘트를 계속 생각했어요. 이걸 얘기했다가 잘못했다가 오늘 당해도 못하고 집에 갈 뻔해갖고. 우리는 실수는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해프닝이 우리한테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엄청난 굴욕감,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때늦은 후회도 하게 되고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다시 뽑히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 오늘 한번 도전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 하반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아모스가 총 146절로 되어 있어요. 9장이지만 총 146절을 아우르는 설교를 지금 할 겁니다. 1장부터 제가. 아모스는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이 총 16명이에요. 16명 중에 아모스는 우리 호세아, 요엘 다음에 나오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로 봅니다. 이 16명 중에. 그리고 이 선지자는 호세아보다도 먼저 활동했어요. 호세아가 앞에 있지만 호세아는 아모스 선지자의 활동보다는 10년 늦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가장 먼저 활동한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목축업을 하던 선지자였어요. 목축업. 남유다에 살았어요. 예루살렘 남쪽 19km의 드고아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이곳에서 살면서 목축업, 돌무화과를 재배하던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북이스라엘 가서 말씀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분은 학자들은 추정컨대 2주에서 한 최대 3개월 정도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한 선지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역을 하니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너는 너네 나라 가서 선지자 역할을 해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남유다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것이죠. 북에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에 와서 활동했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어요. 더 이상 큰 정보들은 우리에게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활동할 때는 남유다는 우시야, 그리고 북왕국에는 여로보암 2세가 사역하고 그 왕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엘리야, 엘리사, 또 열왕기상을 보면 다양한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은 기록하는 내용이 없어요. 왕상이나 왕하도 엘리야나 엘리사가 기록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쓴 거죠. 그런데 오늘 유독 아모스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일기 형식으로 이 기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 중에서 기록을 남겼던 최초의 선지자가 또 아모스 선지자가 됩니다. 무려 2750년 전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 글을 남겼습니다.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이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신앙의 감동을 느끼셔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비결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다시 뽑히지 않는 비결은 나도 아모스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길 때 우리는 다시 뽑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돼요. 그러나 내가 믿음을 지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내가 가족을 변화시킨 이야기를 간증으로 남기고, 그런 일기나 그런 글들을 신앙으로 유산으로 남기셔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세상에 빠져서 매일 룸사롱과 매일 술에 매일 밤 새벽에 들어오던 어떤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책상 위에서 엎드려서 자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책상 위에 일기장이 있었어요. 일기장을 보니까 눈물이 떨어졌던 일기장이었어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왕십리를 갔는데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자살할 장소를 찾지 못해서 돌아왔다는 일기 내용이었어요. 이 남편이 이 일기를 보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엉터리로 살았구나. 그리고 이분이 목사가 되었어요. 누구신지 아세요? 우리나라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완전히 변했어요. 아내의 신앙의 일기를 보고 그분의 삶이 완전히 변했고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목회자가 되었어요. 독서운동가 서자성 집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겠지만 지적 회심이 일어날 수 있는 발판도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일기나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글을 쓰기 어렵다면 우리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녹음해갖고 자식들한테 보내주세요. 한 30초, 40초.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본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 읽었던 것을 녹음해서 자녀들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면 거부한다. 그러면 차곡차곡 저장해 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이 다할 때 핸드폰을 자녀한테 주면서 암호는 이거다. 풀고 너가 거기에 엄마가 지금까지 아빠가 너를 위해서 담아놓은 신앙의 유산을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너는 예수 한번 믿었으면 좋겠다. 나는 신앙의 유산들을 지금부터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드라마도 영화를 보면 주연 배우가 죽기 전에 동영상을 남기잖아요.
그 유명한 예전에 박신양과 최진실 영화를 보더라도 박신양이가 그 VCR로 녹화한 것을 그걸 보게 하잖아요. 참 우리나라에 그걸 영화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왜 신앙인들은 그러지 않을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녹음해서 자녀들한테 보내주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아멘하지 않네요. 예. 세상도 지적 유산을 남기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유산을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겪었던 신앙의 일기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그들의 감동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녀들의 신앙이 뽑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해서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지금 행복해요.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르고 있어요. 두 나라의 면적을 합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땅덩어리가 되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살고 있어요. 지금 마치 솔로몬의 통일왕국과 같은 그런 번영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이 마치 2024년도에 대한민국 세계 경제 12위의 대국과 같은 수준이에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제적인 부흥으로 자유와 부가 넘쳐나고 있어요. 지금 북왕국에. 그런데 이곳에 와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왜? 모든 것은 잘 돌아가요. 지금 영토는 다윗과 솔로몬의 국가처럼 지금 하맛 어기까지 지금 다, 그리고 강력한 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는 번성했어요. 왕과 귀족들은 별장에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 최상의 식사를 즐겼어요.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가장 좋은 향유를 몸에 바르고 있었어요. 먹는 걸 뭐 먹냐? 스쿠알렌을 지금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리고 뭐라고 있냐? 상아를 수입했어요. 이 당시에 상아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거잖아요. 뭐 이걸 갖고 공예품을 만들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상아를 수입할 정도예요.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황금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 너무나 행복한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그것도 북이스라엘 출신도 아니고 남유다 출신이 와서 너희들 회개해,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들은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종교 중심지인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이들은 11조도 드려요. 송해도 드려요. 제물도 바쳐요. 겉으로 보면 이들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베델과 단의 황금 송아지가 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오죽했으면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집이란 뜻 아시죠? 베델. 이 베델을 뭐라 불렀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을 이 아모스 선지자는 벳아웬, 죄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오죽했으면. 그러면서 성소를 찾지 말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너무나 답답했으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4장에 보면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합니다. 그리고 꿈쩍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분명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아요. 잘 갖춰진 성읍, 요새화된 성읍, 잘 갖춰진 군대, 부유함을 상징하는 상아, 스쿠알렌, 황금 마사지, 별장. 여름에는 더우니까 요단강가에 별장이 있고 겨울에는 추우니까 이스라엘 별장 가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축복한 나라라는 교만에 빠져 있어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유다의 2개는 유다 쪽에 주시고 10개의 나라를 떼어서 10개의 지파를 떼어서 북이스라엘에 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자기들은 지금 자기들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부자들은 잘 사는 반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잘 사는 사람은 잘 살았고 못 사는 사람들은 하인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그 사람들한테 이자를 납입하느라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많았던 거죠. 대한민국과 지금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도 수저 계급론이 있잖아요. 자산 30억 이상 그리고 한 해에 3억 이상 돈을 버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이아 수저라고 그러잖아요. 이분들이 우리나라의 0.3%입니다. 다이아 수저. 그 이하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우리들은 뭐예요? 흙수저죠. 흙수저. 네. 북이스라엘도 지금 오늘날과 똑같아요. 다이아 수저,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지금 양극화가 매우 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유함이 여호와에 대한 의로움에 대한 보상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부유함을 주실까요? 반대로 그러면 가난함은 예배를 안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부유함이 의로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고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본문 속에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말씀의 오류 속에서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난 다음에 28년 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잘 나가던 그 나라가 28년 만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물질적인 부유함, 정치적인 안정, 절기마다 드리는 평안한 제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으로 그들은 착각했어요. 그래서 교만에 빠졌어요. 풍요로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또한 행복했던 반면에 남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어도 헌금만 하면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기들은. 나는 손 엉터리 살아도 헌금만 하면 나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는데. 이교도 풍습과 제사가 만연하고 황금 송아지가 하나님의 제사라고 올리고 산당에서 이방 농업 목축하는 관장하는 짝퉁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정말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다시 뽑히지 않는 비결은 우리도 세계경제 10위라는 경제력에 만족하고 풍요로움에 빠져 있다면 지금이 나를 돌아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우리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라면도 없었습니다. 빵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계실 때는 미군이 주는 빵 정도 먹을 때 있지 않습니까? 쌀을 대체할 양식이라고는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주로.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소나무 껍질을 먹던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던 시절이 있었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이러다가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것은 아닌지 너무나 두려워요. 출산율만 봐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서 앞으로도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되는 세상이 되었어요. 28년 후에 오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나눈 후에 28년 후에 과연 우리가 그때도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걱정이 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으로 끝날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와 회복의 역사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11절부터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틈을 막으며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날과 같이 다시 세우는 날을 올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막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수가트는 초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은 우리를 덮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어로 우리 옷을 뭐라 그래요? 수트라 그러죠. 네,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을 주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수가트라는 초막이 마치 다윗의 통치 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이 왕국을 징계하시지만 이 징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는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을 다윗 당시의 황금 시대로 내가 남북이 분열되기 이전으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통일 왕국을 이루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복의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다시 뽑히지 않는 비결은 우리 삶의, 우리 교회의,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동사 4개가 나와요. 내가 일으키고, 내가 막고, 내가 일으켜서, 내가 세우고. 이것은 개인의 운명이든 공동체의 운명이든 우리 교회의 운명이든 우리 나라의 운명이든 우리 민족의 운명이든 전 세계의 운명이든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인간이 아무리 국방력을 강화하고 인간이 아무리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인간이 아무리 기업의 부도를 막으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을 막으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분명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로부터 나눌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그들은 지금 교만에 빠졌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라. 과거로 돌아가라. 그때로 돌아가라. 예전으로 돌아가라. 처음 다시로 돌아가라고 지금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다윗의 무너진 초막을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들에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5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잖아요. 이 초막절은 대속죄일이 끝난 닷새우 지난 날부터 일주일 동안 자기 집 앞에서 생활합니다. 텐트를 칩니다. 왜? 출애굽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그 생활을 생활하면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어컨도 없이 냉장고도 없이 TV도 없이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지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다시 한번 돌아가는 신앙의 유산을 돌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네 번째로 다시 뽑히지 않는 비결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절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의심의 틈을 막고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남은 자들이 다윗의 장막, 다윗의 왕국에 다 돌아온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수많은 나라가 다시 다윗의 장막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말씀에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전에 공직에 있을 때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을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맨날 묻잖아요. 어떻습니까? 아유, 목사님 어려워요. 작년보다 더 어려워요. 내년 또 물어봐요. 올해보다 더 어렵다고 또 얘기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다 힘들어요. 힘들어. 예? 그런데 힘든 건 분명한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보세요. 밥이 없으면 뭘 먹습니까? 배달의 민족. 예?
밥이 없으면 라면, 밥이 없으면 밀키트. 내가 요리를 못해. 밀키트 사갖고 먹고, 내가 오늘 뭐 먹을 거 없으면 시리얼, 빵 먹으면 돼요. 이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엄청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풍요를 허락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북왕국의 전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살림살이는 어렵고 사회는 불공평하고 나라가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수님이 목소리가 엄청나게 좋아요. 정말. 그리고 영어는 동시 통역을 해요. 사람들과. 그래서 오셔서 영어로 설교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면서, 그 교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말씀이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예요. 생명과 은혜가 역사해야 다시 뽑히지 않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다시 뽑히지 않는 비결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은혜가, 축복과 구원과 풍요가 넘치는 허락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4월에 보통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리고 5월에 밀을 추수합니다. 그리고 6개월에서 7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보리와 밀을 파종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금 축복하냐면, 오늘 보면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은다고 그랬잖아요. 보리와 밀을 4월 달에 5월 달에 추수하면 10월 달이나 11월 달에 파종하려면 5개월에서 6개월 기다려야 되는데, 얼마나 풍요롭고 풍년이 되었으면 4, 5월 달부터 10월, 11월 달까지 풍요를 거른 다음에 거두자마자 그때 파종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하게 주신다면 지금 그 메시지를 좀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매년 새생명 축제가 일주일이 아니라 매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은다는 이 표현은 수확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8, 9월 달에 이스라엘은 포도를 수확을 해요. 그리고 석 달에 있다가 11월 달에 12월 달에 포도를 파종해요. 그러면 석 달 정도의 기간이 갭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포도를 얼마나 풍요를 주었놨는지 8, 9월 달에만 수확하는 것이 아니라 11월까지 수확하다가 그때 또 파종한다고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지금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2절 말씀, 우리 1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은 노구리라. 이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포도주즙이 얼마나 많은지 언덕과 온 땅을 적신다는 거예요. 막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풍요와 회복과 구원의 날을 14절에 약속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의 전체 결론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결론 한번 내려고 합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신방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이스라엘이 1967년도에 제3차 중동전쟁을 했어요. 그때 아랍은 4개 국가가 연합을 했어요.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 얘네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했어요. 그런데 언제 침공했냐?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잖아요. 그러면 이 이슬람의 안식일은 목요일부터 금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안식일의 하루 전날이에요. 자기들은 안식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안식하는 금요일 전날 이들은 폭격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때 아무런 전투력도 없었어요. 1967년도에. 그들은 참호 속에 다 숨어 있었어요. 하루 동안 그들이 가만히 지켰어요. 그때 미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유대계들은 다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이 4개 국가를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이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토가 이때 4배가 확장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전투기는 36대가 파괴되었지만 이 4개 국가 연합국가의 전투기는 416대가 파괴되었습니다. 4개 국가의 군인은 2만 명이 죽은 반면에 이스라엘의 군인은 1000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4배가 확장되자 전 세계 외신들이 모여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 국방장관인 모세 다이안 에쿠는 이 국방장관에게 인터뷰를 댑니다. 장관님, 이번에 이긴 비결이 뭡니까? 그래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신무기가 있었어요. 무슨 신무기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기자들이나 해외 외신들이 다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들의 암호, 그들의 전쟁표가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뽑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는 뽑히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죄악 때문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뽑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 영원한 천국에서 뽑히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로운 풍요와 우리는 풍성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들 일상을 돌아보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한 형식적이고 관습적인 종교적인 생활, 또한 부광국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만났던 그 십자가 앞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일으켜주시고 우리 교회의 틈을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의 허물어진 것을 덮어주시고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다시 뽑히지 않는 풍요와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예수님과 함께 다시 뽑히지 않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났던 그 십자가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땅에 꽂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뽑히지 않는 대한민국, 다시 뽑히지 않는 양덕 참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